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그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복음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자녀의 교회사, 세계사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후 예배는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놓쳐버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준비들을 했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보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채팅 글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와 카톨릭 천주교와의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좀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도 나름 교회에 그렇게 열심 봉사 충성 그렇게 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유년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자라면서까지 나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열심 봉사 충성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소나무를 막 흔들어가면서 기도도 해보고 정말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이 맞다면 그 사실을 지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가 뽑히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해가지고 얼마나 미친 듯이 그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어 가면서 기도했는데 소나무 뿌리가 뽑히더라고요. 응답된 줄 알고 얼마나 기뻐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응답은커녕 가만 갈수록 제 마음속에 공허함과 불신앙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이 왜 이럴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선배들이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다 세상 속으로 빠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럴까? 고민되고 갈등되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의 기도의 끝은 뭐냐?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주신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더 이상 타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싸움도 하러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순간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까? 얼마나 나를 싫어하실까? 그런 두려움도 생기더라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복음 모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되고, 복음을 모르니까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늘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간절하게 느낀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후대들은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언약 딱 붙잡고 평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인의 삶이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방황해 봤으니까. 제가 세상적으로 살아봤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고 신자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복음의 답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 그 예로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해 보라면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기껏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대답해보라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이 인생의 답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식적으로 믿어요. 머릿속으로만 믿단 말이에요. 저는 학창시절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주교는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왜? 천주교에서 종교교육이 이렇게 해가지고 개신교가 생겼으니까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가톨릭은 천주교는 큰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많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진짜 중요한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머릿속으로는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얘기해봐라, 대화해보라 이러면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운명 사주팔자 속에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고생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살아간다니까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직장의 상사에게,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간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삶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종교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 기독교는 뭐고 천주교는 뭐냐? 이것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뭐 다른,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회, 즉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와 차이점이 뭐냐? 먼저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했냐? 교회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네?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는요, 언제부터 존재했냐? 즉,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교회는 존재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 동안, 그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양과 염소,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는 유목민족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옮겨 다니는 일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양을 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집을 떠나서 가축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과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사람도 따라다녀야 되니까 이동식 천막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만나면 가축을 풀어놓고 풀을 먹이면서 자기는 이 천막 같은 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옮겨가는 곳마다 매일매일 잠을 자야 되니까 매일매일 쉬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뭐 천막도 치고 텐트도 쳐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계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막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정말 깨닫는 적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선배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기도해라. 네가 말씀을 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 정말 한국교회를 참 전 세계에 빛냈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차를 몰고 어디 가야 될 때, 차를 탈 때 그냥 자기가 운전석에 타서 차를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차 문을 열고 먼저 예수님 타십시오. 예수님, 내가 오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운전수가 되어주세요. 운전은 내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운전수가 되어주세요. 운전하는 나의 팔, 다리와 나의 시야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자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나의 모든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또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국에서 온 조선족 청년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러 왔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으십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으신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중에 끝내는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진짜 우리는 바로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못 깨달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예수님 안 믿을까? 복음 전했는데 왜 저 사람 복음 안 들을까? 안 듣는 사람은 계속 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복음 전했는데 안 듣더라. 그러면 바울은 뭘 했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좀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중심에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막에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막 한가운데는 뭐가 있냐?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는 뭐가 있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그 공간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그 막이,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성소 안에는요, 성소에 오른쪽 편에는 전설병상이라고 있습니다. 전설병상. 전설병상은 뭐냐? 그 떡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 떡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다윗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은 기록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왼쪽 편에는 뭐가 있냐?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예. 성령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7 금초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중앙에는 분향대가 있습니다. 분향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우리가 뭐 요즘 제사 지내는 그런 부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그 제사의 주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오직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것이 구약시대의 교회의 모형인 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약시대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냐? 천주교회, 즉 가톨릭 교회가 생기기 전에 초대교회, 즉 신약시대에는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마가다락방 교회. 아니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의 시작은 뭐냐? 마가다락방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이 그냥 다락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거는
구성원은 어떻게 됐냐? 이 초대교회는요, 보통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120문도라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120문도.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120명의 제자 정도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성도 5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120문도, 120명의 성도가 있었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70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인 제자들. 그 120명의 문도 외에도 70인 제자들이라는 아주 이 복음의 중요한, 요즘으로 말하면은 중직자죠,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합쳐서 190명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몇백 명이 모였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흰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역사도 체험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기만 하면은 잡혀서 순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로마에서 이곳에 가지 마라. 이곳에 가면 죽는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초대교회가 존재했냐? 예수님이 당신 AD 30년에서 약 AD 400년까지 이 초대교회는 존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부터 로마가 그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그때까지 이 초대교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초대교회는 점점점 부흥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복음 가졌으니까 부흥을 해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곳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전 아시아 7교회와 모든 곳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뭐예요? 구제와 고아와 과부들 돕는 구제금을 보내기도 하고 전도와 선교하기 위한 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는 언제까지 지속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라고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AD 313년경에 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역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가두어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기도 하고 또 십자가 형틀에 묶어서 화형시키기도 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소행이라 해서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독교를 뭐예요? 국교화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물론 신약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지금은 말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천주교회